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후 장로들에게 율법을 전달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기록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위탁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이죠. 먼저는 매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서를 낭독하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힘써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바라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때만이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이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 계층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언약궤와 함께 보관했는데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이 율법대로 행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시행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권위와 의무가 이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가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서로를 감독하고 북돋워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이죠. 이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듣게 해야 했습니다. 특히 빚을 면제해주는 7번째 해의 초막절에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뵈려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어서 들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장소는 법궤가 놓여있는 중앙성소였습니다. 초막절은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활했던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다시금 깊이 회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누리고 있는 복된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방인일지라도 같은 성 안에 살고 있다면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듣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율법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율법이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중으로서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자 하는 목적도 같이 가집니다.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 언약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현재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지켜나가야 할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긴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배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훈을 들을 때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움의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해 징계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정해 매 7년 끝해인 안식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참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면에서 형성되며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들 수 없는 것이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거룩하게 반응하여 복음의 증인,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고 이를 지킴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정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경험을 통해 학습한 출애굽 세대와 달리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는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모 세대가 붙잡고 가르치고 듣고 따라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그 자리를 통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어 은혜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시며 듣고 배운 말씀 가지고 다른 이들을 귀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